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시간입니다. 긍휼을 주는 만큼 긍휼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어떤 단어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빼고 나머지 7개의 복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7날의 창조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7가지 복 중에서 몇 번째 복을 설명하는 거냐면 4번째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긍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이라는 뜻이고, 엘레에오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엘레에오라는 단어는 자비를 가지다, 연민을 가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라함도 비슷한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비, 긍휼 이런 뜻이죠.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태.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 태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 의미까지도,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긍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긍휼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긍휼을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면 실천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광명체들이죠. 이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오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마오르라고 하는 광명체의 이제 복수형이 쓰여져서 메오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셋째 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씨 가진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씨 가진 열매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씨 가진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있는 거고, 그 씨를 무엇이 덮고 있는 거냐면 과육이 덮고 있는 거죠.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오르예요. 그 오르라는 빛이 무엇이냐면 씨인 거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오르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걸까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기 위한 거냐면 씨를 넘겨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과육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 과육을 먹게 되는 거고, 그 과육을 먹음과 동시에
무엇도 먹게 되는 거냐면 그 씨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의식의 상태에 뭐가 가는 게 되는 거냐면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고 들려져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만이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씨를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날에 오르, 빛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의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과 넷째 날의 마오르죠. 그 마오르가 결국은 같다라는 거죠. 그 씨 가진 열매를, 셋째 날의 씨 가진 열매를 넷째 날에서는 메오르트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광명체라고 하는 단어가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고 하는 빛. 그 단어에 앞에 어떠한 자음이 붙은 거냐면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 붙었어요. 그래서 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맴과 빛이라고 하는 오르가 함께 붙어서 어떠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마오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무엇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죠? 말씀이요. 그 맵이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게 마오르예요. 하나님께서 마오르를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메오르트죠. 이 메오르트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냐면 큰 광명체라고 부르시고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큰 광명체가 의미하는 게 뭐고 작은 광명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큰 광명체 그러면 태양, 작은 광명체 그러면 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의 큰 광명체 그러면 하메오르 하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럼 여기에서 큰이라고 하는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것의 동사형이 가달이에요. 그러니까 가달이라는 단어에서 가돌이라는 단어가 온 거죠. 그러니까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같이 묶여지고 꼬여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같이 묶여지고 꼬여졌을 때 내가 큰 광명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었을 때 그 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빛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빛, 내 안에 간직된 빛은 무엇으로 받게 되는 거냐면 작은 광명체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과 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된 것은 결국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빛이에요. 그렇지만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냐면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밤이라고 하는 라일라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빛을 비춰주는 거냐면 달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빛인 거냐면 엄밀히 말해서 어떠한 빛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슨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달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처음에는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밤이라는 시간에
그것을 달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밝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간직해야만이, 그 큰 광명체를 내 안에 간직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대낮에 모든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 전에는요. 첫째 날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빛은 무엇으로 받게 되는 거냐면 달빛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 달빛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 거냐면 큰 광명체의 그 빛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빛은 큰 광명체인 거고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게 되면 그 빛은 그 사람에게는 작은 광명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을 지금 큰 광명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간직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빛들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간직된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 안에 빛이 간직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수많은 빛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별들의 모임인 거고 그게 빛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행위,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것만이 긍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이라던가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해서 밥벌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만큼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 또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어두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빛을 많이 비추는 만큼 내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지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만큼 내 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더 밝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넷째 날과 무엇과에 또 연결 지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네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 거고 네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순절이냐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난 그 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 가득하게 되냐면 집 안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집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여기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소로부터 있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 안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집안 그러면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같이 갈라져 나가는 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불같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기름으로 예비가 되고 불이 성소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기름으로 준비가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이 계속 타올라서 그 빛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큰 광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 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통역인 거고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고 통역이고 예언이에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오순절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고 사도행전 3장에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 그것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푼 만큼 뭐가 많아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주는 만큼 내 안에서 뭐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물은 퍼서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오순절에 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새 소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미나, 하다시아. 그럼 하다시아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소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새 소제에서는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떡 두덩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떡 두덩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는 거냐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전에 나왔던 온유.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고 의식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복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
내가 온유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마른 그 상태를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곡식을 빻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온유라는 걸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고운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그 고운 가루와 합해서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에는 알코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있는 거죠? 포도당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포도당과 효소가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뭘 만들죠? 포도에 없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존재.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던 우리죠? 무엇을 간직하고 있던 우리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만 존재했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또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부풀게 만들죠. 빵을 부풀게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확장해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 하나님의 영역을 내 안에서 확장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이게 넷째 날의 일이라는 거죠.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고 내가 광명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두 떡이에요. 한 쌍으로 존재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소재라고 지금 번역이 됐지만 민화예요. 그러니까 민화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물이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 소재를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땅의 곡물을 벤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곡식을 다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난한 자, 이방인들. 무엇이 간직되지 않은 자들인 거냐면 빛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씨 가진 열매, 그것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민하로 만드시는 거죠? 왜 새로운 떡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예물로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과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같은 의미예요. 내가 준비시켜 줄게. 내가 너를 나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 있는 자들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을 들라고 하면 어디를 들 수 있는 거냐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장에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일용할 양식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의 합성어냐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와 에이미 동사의 합성어예요. 에이미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비동사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동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 표면을 이야기할 때 에피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면 무엇에 의한 확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 생명, 그 생명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떠한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일용할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에피우시오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씨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서 열매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표면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성전이 확장되어져 가서 성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게요. 그 양식이 준비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씨 가진 열매, 또 광명체들, 그걸로 준비가 되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죠? 실제로 누구를 죽이지 않는 거,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 육체적인 간음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거, 너가 죄가 무엇인지를 만들어 놓고 너의 의식의 체계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이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만 존재하게 돼요. 무엇가 만들어 놓은 거죠? 옛 의식이라고 하는 용이요, 옛뱀이, 사탄이요. 우리 안에 뭘 만들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의 체계로 정의해 놓은 죄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 게 살인이고 육체적인 간음을 그게 간음이고, 그리고 누구의 물건을 훔치는 걸 도둑질이다.
이걸 안 지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시작은 원래부터 죄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원래부터 먹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에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던 건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보니까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가 나를 모르는 것이 너희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죄야. 그게 살인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밖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밖에 있는 남편을 섬기는 거,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죄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의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띠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마르띠아가 무슨 의미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의도,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 거냐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죄인인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율법 철저히 지켰는데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런 거 내가 너무 잘 지켰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정의해 놓은 죄, 그렇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거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메오르트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체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에 대해서 죄인인 거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죄를 사하여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해결해 주는 거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옛 의식을 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는 그 사람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죽게 되고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무엇을 넘겨주는 거냐면 쉔을 넘겨주는 거잖아. 이름이잖아요. 쉰하고 맴이잖아요.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의 근원. 이 쉔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죄 사함이잖아요. 그 사람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를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간직이 되어졌을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간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사함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게 간음, 도둑질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 간직되어져 있는 거 그거 다 드러낼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창세기 2장에 어떠한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자를 만들게 되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는 젤라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젤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만 지금 갈빗대라고 번역이 됐지만 대부분에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는 거냐면 체인벌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 체인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골방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디에 있는 골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 그러면 그게 바로 씨 가진 열매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씨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 과육. 그걸 합쳐서 지금 씨 가진 열매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젤라를, 이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어서 지금 누구를 만드는 거냐면 여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젤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잘라에서 온 건데 잘라라고 하는 것은 불구가 되다라는 거잖아요.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엇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냐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겉사람의 것.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젤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지금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냐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 나를 걷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절뚝거리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시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란 말이에요. 그게요. 바울이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빚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안 좋다. 그래서 이 눈병에 걸렸다. 아니면 또 어떠한 지병이 있다.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을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하게 되는 거냐면 3번을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떠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시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게 젤라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가시.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줌으로요.
바울이요. 바울의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줌으로요. 그 씨 가진 열매를 넘겨줌으로 바울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울을 찌르는 그 가시를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어떤 은혜요? 바울의 가시를 드러내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요. 무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영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젤라를 빼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뭘로 채우는 거냐면 살로 채우게 되잖아요. 이 살이라는 단어가 바사르잖아요. 바사르가 육체, 살, 그러한 뜻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빠져나간 만큼, 내 안에 그 가시가 빠져나간 만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간직되어져 있는 나의 겉사람의 것들, 그런 것들이 빠져나간 만큼 무엇으로 채우게 되는 거냐면 복음으로 채우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쉐며 예수 그리스도요. 이 능력이 약한 데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보는 거고 그 가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야, 그거 육체의 그 질병 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한 거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육체의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잖아요, 그게요. 사탄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사탄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해결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테필라잖아요.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팔랄이잖아요.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기도문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7날의 창조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몇째 날을 설명하는 거냐면 넷째 날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7날의 창조를 주기도문에서 설명하는 거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떠한 것이 나오면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8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야, 최대한 많이 용서해 줘. 7번? 아니, 그 더 많이 좀 끝도 없이 용서해 줘야 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러니까 자음들의 숫자 값으로 보면은 7번째 자음이에요. 7번째 자음은 자인이라는 자음이고 이 자인이라고 하는 자음은 어떤 뜻이 있냐면 무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무기를 들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식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옛 의식을 깨는 거, 그걸 성경은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0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인이잖아요. 숫자 값이요. 아인의 숫자 값이 70이에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고 알고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고 알고 경험할 때까지요. 인식할 때까지요. 무엇을 넘겨주어서요? 내 안에 있는 씨 가진 열매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그 씨 가진 열매라는 걸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인식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그때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죠? 주인이 그걸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용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냐면 광명체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의미하는 행위라니까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행위요? 빛을 비추는 행위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 행위. 그 행위가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너 안에 믿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 안에 씨 가진 열매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그거 있으면 줬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는 그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건데 너희가 못 주는 것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내 안에 진짜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주게 돼요. 또 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탕감해 준 만큼 하나님께서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만큼 내 안에 무엇으로 더 충만해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더 충만해지게 되잖아요. 왜요? 무엇이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장에 뭐로 시작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뭘 물어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착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높음이잖아요. 나로 존재하고 있는 높음.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잖아요. 더 어리면 어릴수록요. 5살보다는 3살이, 3살보다는 1살이 누구의 존재가 필요한 거냐면 부모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뭐냐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산이 깎아져서 평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수만 평의 집을 가지고 있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요? 상급을 많이 받은 자들인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로 존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그게 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달, 그리스도하고 같이 엮여지고 꼬여져서 우리의 의식이 죽어야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로 범죄케 하면 손이, 발이, 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 그 손 잘라야 돼. 그 다리 잘라야 돼. 눈 뽑아야 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무엇으로 내가 보고 있는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발로 걷는 것, 그리고 손으로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넘겨주면 줄수록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면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스팟을 다 닦아서 없앤다라는 개념이에요. 스팟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죄 없이함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팟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 그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젤라를요, 그 갈빗대를요, 나를 걷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젤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짜 씨 가진 열매로 그리고 광명체들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